아마 여러분들 새드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해진 리 워리 목사님이 개척하셨고 또 사역하고 있는 이 침례교회에서도 좀 유명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뭐 이제 침례교회에서 이제 탈퇴됐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설문조사했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바랄까?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이 success, 즉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삶 속에서 성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되건 뭐 나이 든 분이 되건 성공에 대해 가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다양했다는 것이죠. 다 성공을 원하지만 그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공을 기대하는 모습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흔히 이제 이거는 세상인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how much I have.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이 소유한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의 양에 대한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몇 개 있어? 얼마나 갖고 있어?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살아가면서 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삶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돈이 있다고 또 많은 집이 있다고 많은 부가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인생이 성공을 하고 행복한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똑같이 다 성공을 이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그들이 또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 또한 알게 모르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이 있는 것은 좋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내가 모든 많은 것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아닌 지식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How much I know.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대학 나와서 무엇을 공부해서 무엇이 전공이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대학을 나오면 성공한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가 인류대학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적만 높고 좋은 대학만 나온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또는 그 사람에게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분명히 주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의 또는 그 아이의 인성과 성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물질에 대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지식과 학식에 대한 것도 아니고 세 번째로 얘기한 기준은 외모이라는 것입니다. How would I look?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느냐는 그 외모가 성공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을 사 입으려고 합니다. 좋은 옷을 사 입습니다. 실제로 그런 옷들을 사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가면은 사실 단가는 얼마 안 했어요. 티셔츠 같은 거 아무리 좋아도 사실 원가로 따지면 3불, 4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옷에다가 브랜드 로고만 붙이면 그 옷이 50불에서 60불 또는 80불까지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그 옷이 아닌 사실 브랜드를 산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것, 사람들이 보기에 예쁘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성공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사람됨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내가 내려놓는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how powerful I am.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냈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 중요하죠. 능력이 있어야지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면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에 사용됐다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나름대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뭔가 성공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다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공의 기준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래 너는 참 성공했어, 내가 너한테 인생 살게 했는데 참 잘 살았어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달려갈 때 정말 내가 성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면 어느 정도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면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 후회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성공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성공의 기준에 다다른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생 성공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인생만이 참되고 바르게 산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인생을 설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잘 살고 바르게 살아서 성공한 인생일까?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작하는 설계 중에 기본이 되는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만 오늘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들의 성공할 때 바르게 우리가 계획을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는 성공자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이런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분이 좀 독특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는 좀 모자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루시고 그리고 그 뜻을 성취했다는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도 되고 모델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쪽이었는데 누굴까요? 너무 잘하시군요. 네,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을 말하면 내가 설교할 맛이 안 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어떻게만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에 있는 한 번도 방문해보지 않은 교회 사람들에게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최소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모여서 생활하는 사람들 향해서 쓰여진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는 참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정확하게 더 많이 그리고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특한 것이 있는데 바울은 그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교회에 들어온 이단, 즉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 안에서 뿌리내리고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즉 육은 나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고 오직 영적인 것만 바르고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여러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적인 영적인 존재는 선하고 좋다. 그러나 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이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도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또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우리 골로새서 읽다 보면은 이 영주주의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박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1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나요? 우리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 고백들을 하고 또 소개합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안 그렇겠습니다.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한테 어떻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한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뭔가를 반사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리가 없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던 분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알 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는 이거의 이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을 계시한 자다.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 보면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말이 좀 약간 이게 좀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이단들에서 마치 예수님이 창조물 가운데 제일 먼저 창조된 즉 태어나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고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요. 가장 고상한 분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이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하신 일이 오늘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즉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벌이었습니다.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누군가가 감옥에 간다고 그러면 결코 좋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것이 악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잘못 행했기 때문에 그런 처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비참한 죽음의 형벌인 십자가의 처형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죄를 지어서 죽은 걸로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가 죄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온 땅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해결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온 것.
이 땅 가운데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그러한 인생을 사신 분이고 제공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성공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델이 그런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군림해야 되고 누군가보다 더 가져서 나눠주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내려놓고 또 자기 자신을 비워내어서 살아갔던 삶이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델,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서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또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같은 성공의 길로 하나님께서 분명하신 인생의 성공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 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바르게 하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없습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를 관심 갖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먼저 바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옳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충만하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체험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걸 좀 더 이렇게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의 모든 권세와 또 신성과 능력을 이 아들에게 충만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의 인격과 그의 속성 가운데 가득하게 담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한 분이 될 수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하나님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될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순서가 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단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 갖고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함으로 인정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성공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충만히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드려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또 섬기는 데에 열심인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그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충만이 될 때에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이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또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업적이나 나 앞으로 나오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왔을 때 나온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코 선한 것, 깨끗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미운 생각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찌꺼기들이, 이런 쓰레기들이,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해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야만이, 하나님이 가득 차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우리 제니퍼 시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정말로 이 시간 동안에 빠져 있습니다. 이야기 하다 보면은 축구 봤어? 네, 그것이 뭔지 인사만 했겠습니다. 가득 찼죠. 이 시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을 다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있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할 때만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야 텐데, 여러분 아마 요한복음 우리 공부하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세상은 우리 자꾸 뭔가에 얽매이게 해요. 월드컵에 얽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축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얽매이면은 음식에 대한 얘기, 또 어떤 여행에 대한 이야기, 또 스포츠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들이 세상은 우리를 꽁꽁 묶어두고 얽매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때도 있고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거에 대한 두려움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잘못 끌려다니다가 보면은 우리들의 삶이 시간을 낭비하는 삶 그리고 후회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너희들이 향해서 얘기한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의 것들에, 이 세상의 관심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먹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내 삶 속에 참된 자유를 주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게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비어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무언가로 늘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이 되든 물건이 되든. 그렇다면 이 비워놓지 못하는 이 공간 속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에 지배받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이고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지배되어서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참된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이 될 때, 바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성공자의 삶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처럼 우리가 바른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된 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목표를 잘 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목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올바르게 우리는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3년 동안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귀한 사역을 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목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나 믿어. 그럼 너희 다 죄 용서될 거야. 구원해 줄 거야.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결과적인 것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행했던 그의 마음속에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으로 형편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바른 사람으로 세우고 바른 사람으로 세우는 이것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고 그가 살아갔던, 걸어갔던 삶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죠. 십자가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목표들을 여러분들은 설정하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냥 내 인생 속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다니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라면은 별 의미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좀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왔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디지털 되어가지고 IT 시대라 해서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해서 AI로 통한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능 정보를 통해서 정말로 하루에도 수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고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좀 그런 것이 없잖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효율적인 것을 찾습니다. 젊은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작은 것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작은 걸 투자해서 많은 열매를 얻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 그래서 주식을 잘하면 성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품고 계획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계와 계획이 중요한 것,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을수록, 더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경쟁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더 빨리 달려가면, 과연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면은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서 1등만 되면 그것이 성공할 것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기하니까 월드컵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이번 주에도 저 보면서 많은 이변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번 축구가 참 많은 이변이 있습니다. 반전의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우리야 감동이 안 됐지만 우리나라는 감동이 되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0.5%의 기적을 이끌어낸 이 쿠라카오 또는 퀴라소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1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5만 명. 굉장히 작은 인구입니다. 그런데도 국가대표 선수들을 그 나라에서 선출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은 나라 사람들인데 이 본선에 출전해가지고 처음 나와서 그들이 열심히 싸웠는데 독일하고 그리고 에콰도르하고 그리고 코티아부르크라고 해서 하여튼 2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게임을 독일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게임이 7대1로 졌습니다. 7대1로 대패했죠.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독일이랑 했으니 그렇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7대1로 졌지만은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했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고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팀의 수장인 이 엘로이 로이라고 하는 골키퍼였습니다. 골키퍼가 그런데 그 다음 지난주일이었죠. 지난주일날 이들이 에콰도르를 만났습니다. 에콰도르이 강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가 싸우면서 15개의 슈팅을 막아내는 역사적인 그러한 일을 선방쇼를 펼쳤습니다. 15번의 골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는데 정말 이 로이가 온몸을 던져서 15개를 만나서 에콰도르와 0대0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첫 승점을 따내는 순간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들이 해변에서 맨발로 공을 차면서 훈련하고 또 많은 선수들이 갖고 있는 혜택 같은 거 별거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월드컵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 버스를 타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이루는 것,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관중들이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1등이 되지 않더라도 최악의 조건과 실현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 응원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된 성공이 뭐냐 하면 분명히 1등을 얘기할 것입니다. 금메달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1등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실현 가운데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결과 가지고 얘기합니다. 결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참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공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성공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성공한 건강한 교회가 되길 또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 받는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크던 적던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이런 일. 그래서 나에게 많은 것이 없으나 있는 것 가지고서 섬겨나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었던 모습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봤을 때 참 잘했다, 참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평가하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성공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바른 사람도 되어야 되고 또 떠나가서 그 말씀이 충만해 되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도 했지만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팀은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했죠. 근데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공을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전략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것인데 세상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전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죽는 길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십자가의 길은 승리자의 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패배자의 길처럼 보여집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이것이 패배자의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결과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을 구합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때처럼 이 로마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을지 모르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누구에게는 꺼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능력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성공자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비워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혼자 절대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을 때, 그 붙어있을 때 우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찾으며 헤맬 때 우리는 그 인생의 성공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성공입니다. 그분 안에 인생의 복이 있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삶의 가치의 보람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많은 거 하나님부터 받고 감사드릴 때 내 인생 들여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사람 말씀하여 바른 사람 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최선을 다해서 주신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